우리의 삶이 매일 똑같다면 지루하기도 하겠지만 매일 똑같다면 또 우리가 그렇게 실망할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날마다의 삶은 굉장히 다른 모습들을 갖추고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올림픽을 준비했던 한 체조 선수가, 미국의 체조 선수가 열심히 연습을 하는 날이 있었는데 그날따라 참 안 되는 겁니다. 열심히 다듬었던 기술들에 실패하고 아무리 연습을 해도 발전하지 못하는 자기의 모습에 굉장히 실망감을 갖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자리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코치가 그것을 유심하게 보더니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격려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최고의 선수들도 날마다 좋은 결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3분의 1 법칙을 말했습니다. 3분의 1 법칙은 뭐냐 하면, 어떤 날 3분의 1은 내가 정말 최고야, 나만한 사람이 없지, 이 정도만 하면 최고가 아니겠어? 라는 자신감이 넘치는 날들이고, 3분의 1은 그래도 이 정도면 할만하지 라는 마음이 드는 날들이고, 3분의 1은 내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선수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과연 나는 재능이 있는 것은 맞을까라는 의심이 드는 날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세계 최고 수준의 선수들이 다 느끼는 똑같은 감정이기 때문에 만약 네가 오늘 안 됐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네가 안 된다는 말은 아니다. 마음을 다잡아라 라고 해서 이 선수가 이 3분의 1 법칙을 다시 마음에 품고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올림픽을 준비하고 메달까지 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3분의 1로 칼로 자른 듯이 명확하게 좋은 날, 중간 날, 나쁜 날이 나뉘는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상황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경험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주일을 매주 주일마다 보내고 있는데 어떤 주일은 굉장히 마음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 만난 것 같고 예수님께서 나 위로해 주시는 것 같지만 어떤 날들은 그냥 왔다가 그냥 적당히 은혜 받고 돌아가는 날이 있는가 하면 어떤 날은 정말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 기억도 나지 않는 그런 날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수고해서 똑같은 열매를 항상 거둘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모순된 우리의 삶, 불명확한 우리의 삶을 들고 이 전도자 코엘렛은 코웃음을 치는 겁니다. 세상이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지혜를 가져서 잘 살게 된다면 지혜를 갖겠고, 부를 가져서 영원토록 그 부를 누릴 수 있다면 부를 갖겠지만 세상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매자가 더 잘 되는 모습들을 보기도 하고 이 세상은 모순된 것으로 가득하다. 그래서 코엘렛의 언어로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헛됨에 대한 코엘렛의 진단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겠습니까? 즐겁게 살라는 거죠. 이 세상 그렇게 아무리 수고해도 별거 없고 열심히 살아봤자 별거 없고 네가 남들보다 훌륭한 것 같지만 거기도 별거 없기 때문에, 헛되기 때문에 그냥 우리에게 주신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그냥 열심히 하면서 적당히 즐기며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코엘렛의 대책입니다. 우리 전도서 안에 사실 굉장히 다양하고 풍성한 얘기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여름에 여러분과 나누는 것들은 전도서 안에 있는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여러 주제들을 다뤘는데 오늘 네 번째로 기쁨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기 코엘렛이 말하는 허무함, 수많은 허무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며 삶을 보낼 수 있을까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코엘렛이, 이 전도자가 헛되다고 말하는 모든 것 가운데는 불공평함, 공평하지 않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불확실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이중성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모든 것들이 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양쪽의 모습을 다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수고한 일꾼들이 별로 얻는 것이 없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8장 14절에는 의인들이 악인처럼 벌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의인으로 살면 참 훌륭하게 살아가고 존경받을 것 같고 이 땅에서 많은 좋은 것을 누릴 것 같지만
내가 보니까 의인들이 악인처럼 벌을 받는 것도 보인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매한 자가 크고 높은 자리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 나보다 훨씬 높은 자리로 올라갈 때 얼마나 세상이 불공평하게 느껴집니까? 그때 우리가 집에 가서 밥이나 잘 먹자 한다는 거예요. 이게 코엘렛이 주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이 불공평함에 대한 우리가 대할 수 있는 기쁨의 자세라고 제시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유함을 가져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면은 우리가 그것을 잘 누리지도 못하게 하실 때가 많다라고 6장 2절에도 말합니다. 우린 전도서 내내 이러한 이중성, 모순, 불공평함을 만납니다. 제가 뭐 대표적인 구절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코엘렛이 말하고 하는 불공평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자 보세요. 아멘이 안 나오죠? 우린 보통 성경 구절 읽고 나면 아멘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게 맞습니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데 이게 또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지금 그 안에 굉장히 모순이 있으실 겁니다. 내가 이거를 믿어야 하는가? 아니면 이것이 아니라고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가? 지금 코엘렛은 아주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도 이렇게 힘들게 더운 날, 제가 지금은 부채질 하시는 분이 없으신데 얼마나 더웠으면 이 안에 올라오셔서 계속 부채질, 그러면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닌데 막 부채질 엄청 열심히 하십니다. 이 더운 날 집안에 앉아 있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힘들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보면은 예배하지 않는 삶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아요. 일반이라 뭐 2반 3반이 있는 게 아니라 다 거기가 거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엘렛이 이 모순된 헛됨을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삶을 즐기며 살라는 것이죠.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2절과 13절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이제 이거는 좀 아멘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전도서에는 이 헛됨을 아주 깊이 파고 들어가는 구절이 6번 나옵니다. 우리의 수고에 대해서, 우리의 열심에 대해서, 지혜를 갖는 것에 대해서, 이게 다 헛되고 헛되다는 걸 6번 다루는데 그때마다 코엘렛이 해답으로 내놓는 게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거 즐기고 너의 삶을 즐기고 수고하는 일을 즐기고 그냥 재밌게 살아라. 그것만이 방법이다 라고 아주 현실적인 조언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전도서는 현실적인 삶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주는 현실적인 해답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해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군을 다녀오신 남자들은 이 말을 귀에 박히듯이 들으셨을 거예요. 군 생활도 이 코엘렛이 말하는 기한이 정해진 굉장히 헛되고 헛된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뭡니까? 피할 수 없으면 여자분들이 이 대답을 하시면 안 돼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예요. 그러니까 이 인생이 불공평하고 피할 수 없는 이 모순된 삶을 사니까 너도 즐겨라. 군 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뭐 훌륭하면은 잘 박수 받고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냥 규율에 맞춰서 딱딱 살아야 하는데 그러니까 즐기라는 겁니다. 저도 기억이 납니다. 군 생활에 낙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하는 낙이 정말로 다 군에서 누렸던 낙들이에요. 먹고 마시는 거. 그래서 토요일 날 아침에 햄버거가 나옵니다.
토요일 날 아침에 햄버거가 나오는데 그 햄버거는 정체 모를 햄버거예요. 이게 계란이 들어가고 딸기잼을 발라서 주는데, 여러분 이게 햄버거는 케찹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딸기잼을 발라서 주는데 그게 우리의 낙이에요. 그래서 토요일 날 아침에 햄버거 하나 받아서 우유랑 그걸 먹으면서 군 생활이 다 그렇지, 피할 수 없으면 즐기고 이거나 먹으면서 낙으로 삼자 그러고 서로 햄버거 먹으면서 그렇게 보내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그냥 먹고 마시는 거 즐기면서 그 정도로 보내면 괜찮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즐기는 것으로 단순히 그것만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내면 그러면 온전한 삶을 살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중심에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전도서에서는 대표적으로 4개 정도를 우리에게 즐기라고 권합니다. 물론 그 외에는 즐기지 말라는 것이 아니지만 대표적인 게 4가지가 나옵니다. 첫째가 바로 먹고 마시는 것을 누리는 기쁨입니다. 거의 모든 즐거워하라는 얘기 속에는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즐거움이 나옵니다. 그럼 실제로 지금 이 시대에도 그나마 먹고 마시는 것을 낙으로 삼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종종 나가던 식사 모임이 있었는데 여기는 목사는 저밖에 없었고요. 대부분이 기업인들이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했어요. 이분들은 무슨 낙으로 사나? 여러분들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들의 대표이사들, 우리 흔히 말하는 재벌집 사람들은 무슨 낙으로 사나? 궁금하시죠? 저도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 믿는 분이 여러 분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한테 제가 물었어요. 대표님, 무슨 낙으로 사세요? 무슨 재미로 사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곰곰이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우리 별로 할 게 없어요. 그냥 맛있는 거 먹으러 다녀요. 맛있는 거 먹으러 다녀요.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잘 사는 집이면 막 차 사는 재미, 집 사는 재미, 명품 뭐 이렇게 갖추는 재미인 것 같지만 제가 보니까 그분들이 이미 그거는 질렸어요. 가질 대로 가져서 별 재미가 없어요. 그분들은 그래서 대부분이 먹는 재미로 산다,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닌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정도면 사실 굉장히 건전한 삶에 속합니다. 2장 24절을 봐도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거 즐겁게 하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두 번째 즐기라고 나오는 것이 수고하고 땀 흘리는 기쁨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하는 기쁨이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의 가치를 일을 통해서 투영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정해지죠. 내가 성공하면 나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통해서, 직업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그렇게 좋은 직업 얻으려고 어려서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죠.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 삶을 거기에다 갈아 넣습니다. 내 시간을 거기에 다 쏟고 내 열심을 거기에 다 쏟습니다. 그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5장 18절에도 보면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수고한 대로 열매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땀 흘린 대로 우리가 잘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이 멈춰질 때 삶도 멈춰지는 것을 봅니다. 내가 은퇴하고 뒷자리로 물러서는 순간 나의 가치도 바닥을 친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가 성공하지 못하면 나의 인생도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의 근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네 번째를 한꺼번에 제가 묶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나를 꾸며서 아름답게 만드는 기쁨과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즐겁게 살아가는 그 기쁨을 말합니다. 9장 8절 9절 제가 좀 길지만 읽어드립니다.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 해결책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뼈 빠지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토요일이 오면 토요일 아침에 치장을 잘 하는 겁니다. 옷을 잘 입고 멋진 백을 들고 머리를 잘 꾸민 다음에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맛있는 걸 먹으러 가요. 그럼 우린 전도서에 나오는 것 모든 걸 하는 거예요. 모든 기쁨이 다 거기에 녹아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토요일날 그렇게 한번 하면 우리는 이 불공평한 삶을, 이 불완전한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해결이 되셨습니까? 이걸로 해결이 되시면 지금 일어나서 나가셔도 됩니다. 말씀 다 들으신 거예요. 취미생활 즐기고 즐겁게 살고 하루 종일 유튜브 쇼츠 보다가 그냥 푹 자고 그 낙으로 살려서 해결이 되면은 그 즐거움으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코엘렛의 메시지가 절대로 완전하게 들리지 않고 코엘렛조차도 그것을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지혜자가 보기에는, 이 땅에서 가장 최고의 지혜를 얻은 사람이 보기에는 이것만이 이 모순된 헛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이것이 우리의 불완전한 삶을 잡아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코엘렛을 딛고 일어서서 코엘렛이 제시하는 이 기쁨 너머의 기쁨을 추구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남은 시간 동안 이것을 넘어서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 전도서가 다루지 못하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분류를 하시는데 제가 굉장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 전도서 안에 있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해 아래라는 표현이죠. 해 아래, under the sun. under the sun은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의 한계, 우리의 기한, 우리의 헛됨을 다 포함하는 것이 under the sun입니다. 해 아래. 그런데 우리가 해 아래 살아가지만 우리는 또 다른 것 아래 살아가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under the sun입니다. 아들 아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안에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under the sun에서 under the sun으로 가야 돼요. 발음은 비슷합니다. under the sun에서 under the sun으로 가야 우리가 정말로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코엘렛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 누리는 기쁨을 말한 겁니다. 먹고 마시는 거, 그거 있어야 되잖아요. 먹을 게 없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기쁨을 누립니까? 일이 있어야 기쁨을 누리는데 일이 없는 사람은, 멋진 일을 갖지 못하고 대단한 일을 갖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기쁨을 누려야 합니까? 화려한 옷이 없고 나를 꾸며줄 것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기쁨을 누려야 하며, 완벽한 아내, 완벽한 남편이 없는 불완전한 우리들은 어떻게 기쁨을 누려야 합니까? 그것이 under the sun의 기쁨이라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삶은 없음 속의 기쁨 또한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쓸모없는 것에 쓰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용지용이라는 말인데요, 이게 세속적인 안목으로는 별로 쓰일지 못할 것 같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오히려 큰 쓰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초나라에 미치광이로 알려졌던 저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교만하기도 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공자가 머물고 있는 곳에 지나가다가 그 앞에 서서 공자를 빚고 와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산에 있는 나무는 사람들에게 쓰이기 때문에 제 몸이 잘려서 불이 되고, 기름불의 기름은 밝기 때문에 불타는 몸이 되고, 계피는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나무가 베이고, 옷은 칠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나무가 잘리거나 찍힙니다. 사람들은 모두 쓸모 있는 것에 쓰임만 알 뿐이지 쓸모 없는 것에 쓰임을 모릅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마 자기 얘기였던 것 같아요. 공자만 높여주는 세상 속에서
나같이 쓸모없는 사람도 쓸모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사야가 말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연한 순 같아서 아무 쓸모가 없는 분이셨어요. 누구도 반겨주지 않는 아무 쓸모없는 분이었는데 그 쓸모없는 분이 가장 쓸모 있는 일을 하시는 거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없음의 문제, 내가 쓸모없다는 존재의 문제,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슬픔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가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군에 갔을 때 처음에 의정부에 있는 306 보충대라는 곳을 갔습니다. 아마 여기에도 306 보충대 가셨다가 부대로 재배치 받아서 가신 분 많으실 텐데, 거기에 가면 며칠 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내가 가는 부대로 사람이 와서 데려갑니다. 근데 이 과정이 참 재밌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들어가서 내무반에 앉아 있는데 저녁쯤 되니까 어떤 상사분이 한 분 들어오세요. 그때 상사도 얼마나 높아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지 딱 들어오셔서 45번 그럽니다. 45번, 네 45번. 178번, 네 178번. 그때 그렇게 군기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너희들 나와.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군장 다 싸고 짐 싸서 나오래요. 그러면 이제 갖고 있는 짐들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 상사가 걔네들 데리고 나가는 겁니다. 전 그걸 보면서 너무 멋있는 거예요. 와, 쟤네들은 뭐길래 저렇게 멋있게 데려가지? 그러더니 좀 있다가 또 한 상사가 들어오더니 78번, 네 78번, 125번, 네 125번, 132번, 네 132번. 너희들 나와. 걔들 착 따라. 저는 그때 굉장히 마음이 서러워졌어요. 나는 쓸모없나 보다. 나는 부르는 사람도 없고 나는 어딜 가는 거지? 저 사람들은 저렇게 쓸모 있어서 데려가고 너무 멋있다. 그러다가 나중에서야 제가 알게 된 게 있어요. 그때 불림받아서 간 사람들은 어딜 갔냐면 수색대, 특수부대, 헌병대, 공수부대. 참으로 불쌍한 인생들이 그때 부름을 받아서 다 잡혀간 겁니다. 저는 그때 쓸모없었던 존재였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나는 부름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저에게 절망이 아니라, 저는 처음에 여러분 건강한 몸을 가진 남자라면 다만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저는 해병대 가고 싶었습니다. 해병대 가서 진짜 빡세게 한번 군 생활하고 싶었는데 군에 가서 깨달았어요. 다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편한 곳이 제일 좋은 거예요. 저는 그때 부름받아서 멋지게 끌려나갔던 그 인생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어서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는 다 내가 부름받아서 대단한 자리에만 가야 훌륭하게 쓰임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고 있음이 가장 쓸모 있는 삶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없다는 것은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내가 없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나에게는 저렇게 맛있는 먹을 것이 없는 것이고, 나에겐 저렇게 좋은 직업이 없는 것이고, 나에겐 저렇게 화려한 옷과 백과 아내와 남편이 없죠. 해 아래서 무엇을 갖지 못한 사람은 그래서 슬프고 괴롭습니다. 하지만 살아보면 나에게 없는 것들이 나를 슬프게 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없음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지를 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지가 사라질 때 우리의 대단한 것을 잃어버린 것 같고 그 없음이 우리를 죽일 것 같지만 그 없음이 우리를 더 풍부하게 만드는 사실을 잊곤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맥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셨고요. 잔치에 부름받으면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고 하신 모든 것들이 없음 속에서 기쁨을 얻는 길이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쓸모없음이, 우리의 가난함이, 우리의 무지함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음이 사실은 우리가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길이었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었고 우리가 더 풍성한 삶으로 나가는, 저주가 아니라 복이 되는, 기쁨이 되는 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죠. 그것조차도 기쁨이 될 수 있는 것. 여러분, 없음이 기쁨이 되는 것을 경험해야 우리가 전도서를 넘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이가 늦게 생겼던 것은 여러분께서 아마 우리 교인이라면 다 아실 텐데, 저는 이제 10년 동안 아이가 없어서 저희 아내와 함께 참 기도를 많이 하면서 그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때 저희는 없음으로 인해서 참 힘들었어요. 결핍으로 인해서. 그렇다고 저희가 뭐 매일 울면서 산 건 아니었지만 문득 아이가 없다는 이 결핍이 느껴질 때마다 이제 저보다는 저희 아내가 더 힘들어했고 이제 무거운 짐을 지고 갔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근데 그때의 아픔이 사실 저의 목회에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요즘도 아이가 없어서 기도하시는 분들 저희가 기도 많이 하면서 위로가 돼요. 우리 목사님도 10년 동안 아이가 없었는데. 12년 된 분들은 저희가 위로가 잘 안 돼요. 그러나 10년까지는 위로가 확실하게 되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어떤 우리 해외로 파견 가는 가정이 좀 기도해 달라고 해서 잠시 저희 사무실에 왔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7년 만에 그 집도 애를 낳았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비교적 빨리 낳는데요? 7년이면 뭐 별거 아니네. 빨리 가졌네요. 하나님 빨리 주셨네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 참 기다리는 시간이 어려웠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하는 그런 고민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왜 그때 내가 그 없음을 기쁨으로 살지 못했을까라는 생각. 그 자유함을, 그 평안함을 왜 내가 기쁨으로 누리지 못하고 살았을까? 지금 돌아갈 수 없는 그 시간이 근데 우리는 없으면 주눅 들거든요. 없으면은 숨어 들어가고 스스로 작아집니다. 예수님 아래에 있는 우리들은 전도서가 보여주는 가짐으로 인해서 누리는 기쁨만이 아니라 가지지 못한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먹을 것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마실 것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내 일이 대단한 일이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멋지기 때문에, 나의 가족이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만이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없는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을 배울 때입니다. 기쁨만이 우리의 모순된 삶을 위로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삶을 반드시 마주보고 믿음으로 이겨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 즐거움으로 도망갑니다. 캠핑을 가는 거죠. 1박 2일 동안 캠핑하면서 나의 이 모순된 삶에서, 이 무거운 삶에서 벗어나서 잠시 즐거움을 누리고 다시 무거운 삶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책상에 앉아서 캠핑 갈 생각밖에 안 합니다. 어디를 갈까? 자꾸 즐거움으로 도망가기 위해서 현실의 삶이 더 무거워지고 더 괴로워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도망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마주보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도망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도망치는 곳이 아니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서 다시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곳입니다. 예배 오셔서 여러분 힘 얻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대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도파민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번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한 90% 정도 되는 젊은이들이 모인 곳에 가서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강연을 마치고 났더니 거기 대표인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오늘 하신 강연 저희가 짧게 쇼츠로 만들어서 우리 직원들끼리만 좀 나누면 안 될까요? 요즘 직원들이 다 도파민 중독이라서 긴 걸 못 봐요. 짧게 만들어서.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제가 30분 넘게 강연했는데 30초로 만들었어요. 그럼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인지 아십니까?
저는 힘들게 강연을 준비해서 열심히 했는데 30초짜리로 딱 보고 넘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그래서 도파민 중독이라서 내가 정말로 누려야 할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다른 곳에 빠져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커플들 많이 보지 않으십니까? 부부가 앉아서 밥을 시켜놓고 서로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부부가 함께 식사를 나누며 기쁨을 누려야 할 그 자리에 진짜 기쁨은 사라지고 도파민 중독으로 다른 곳에 빠져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배 시간도 이 1시간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여기에서 예배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다른 곳에 도망가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덜한 편이지만 이 도파민 중독으로 말미암아 진통제에 중독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심각합니다. 조금만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처방받아서 강한 진통제를 씁니다. 그러고 나면은 삶으로 돌아가지 못해요. 여기에 빠져 사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면 진통제 생각이 나고, 그거를 먹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몸이 느슨해지고, 그러니까 점점 더 강하고 더 중독적인 것을 찾게 되다가 그런 사람들이 다 마약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아픔을 피하고 조금이라도 더 즐거운 삶을 살고자 하는 현대인들의 노력이 결국은 더 피폐한 삶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도파민 네이션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애나 램킨이라고 하는 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쾌락과 고통은 쌍둥이래요. 우리가 쾌락을 느끼려고 할수록 똑같은 양의 고통이 우리를 짓누른다는 거죠. 그래서 진통제가 되었던 마리아나 이런 마약이 되었던 그것을 섭취하는 사람들이 섭취할수록 더 많은 고통이 누른대요. 술 마시는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자들이 알코올 중독에서 깨어나는 순간부터 그 고통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삶을 누리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즐겁게 살았으면 더 즐겁게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즐겁게 먹었으면 즐겁게 살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냐 하면 우리가 이 고통을 마주하는 법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고통을 마주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법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마주해서 자꾸 즐거움으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괴로운 세상에서, 모순된 세상에서 즐거움으로 도망치지 않는, 그곳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초대 교부였던 제롬이라고 하는 분이 있죠. 이분은 전도서의 전문가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의 해석은 이랬어요. 해 아래 모든 것이 다 헛되니까 해 위만 바라보고 살아라. 여러분, 굉장히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전도서의 진짜 내용은 사실 그런 건 아닙니다. 전도서는 지혜의 모순을 얘기하지만, 지혜의 이중성을 얘기하지만 지혜를 폐기하지 않습니다. 부의 모순을 얘기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남들이 다 가져간다는 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를 쌓는 것을 폐기하지 않습니다. 수고가 다 열매가 되지 않음을 얘기하지만 수고가 절대로 다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또한 말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열심을 값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고 덧없는지, 헛되고 헛된지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 짧은 인생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을 갖고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가족 간의 기쁨을 누리고 일의 수고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으로 우리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이겨내며 때로는 믿음으로 마주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며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복된 인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해 아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해 위에 말씀을 던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마음들 다 주님께서 제하여 주시오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평안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즐거움을 찾던 우리들이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을 찾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